오늘도 예배 전에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난 미래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거하는데 너희의 영혼은 날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공멸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돌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공멸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돌아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돈과 일이 많고 잠시는 날라졌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얼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은 살기 좋았다 하던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살기가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연속일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 살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앞으로 2주 후에 열리는 올림픽 축제가 있는데 원래는 작년에 해야 될 것을 미루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질병이 너무 유행하니까 관중이 없이 경기를 하겠다. 그 좋은 아름다운 전 세계적인 축제의 분위기에 쌓이는 이 올림픽 경기가 선수들만 뛰어라. 그 관중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드린 그 체육관은 텅텅 비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은 코로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생명의 지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고 비즈니스 하다가 문을 닫게 되고 각종 모임들이 다 캔슬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까지도 모임이 폐지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아파도 누가 죽어도 가볼 수가 없어요. 장례식도 이제는 식구들 몇몇 사람이 그냥 대충 치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죽은 것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죽은 것인데 아직도 힘들다,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될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좋은 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또 18장을 또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18장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커다란 승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 850명과 이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어떤 것이 진짜 신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장면. 그래서 커다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엘리야가 죽음에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고 큰 기적을 보여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한테 도망 다니다가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18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고, 이제는 19장에는 도망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엘리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고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게 됩니까?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정말로 담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여인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여러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낙심하게 되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이적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끼치고 주의를 감당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스스로 믿음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나 이제는 그만할래요.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봉사도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살기도 싫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군가 했더니 기적, 이적, 능력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도 누구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야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한 번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그 마음이 변해서 나 이제 하나님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와 똑같이 화낼 때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분을 내고 실망 가질 때 실망을 갖고 낙심할 때 낙심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떨어진 믿음 회복시키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 회복의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성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주셨다라고 말해서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메말랐던 심령 속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심령 속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심령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떡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물 생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생기를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쳐있는 심령을 찾아가서 은혜의 떡을 주시고 은혜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쳐있는 이 심령 엘리야를 찾아가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힘을 내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엘리야는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찾아가는 것으로 40주 40야를 힘을 얻어서 어디를 갔느냐? 가기 힘든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찾아가는데 그것이 어디냐?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들, 호렙산은 십계명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언약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얻은 이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가서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떡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 곧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 주의 성전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그가 영성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달려간 것처럼 주의 전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이제는 모든 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의 아픔과 고통, 슬픔, 어려움은 내게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드리고 너의 신앙을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엘리야,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를 마신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임재하신 그곳에 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쳐있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그 엘리야가 오히려 그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굴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막힌 곳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나 혼자 숨어 있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떡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 호렙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만 홀로 그냥 좋게 지내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사명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거면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굴에 숨어서 지낼 수가 없는데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부르고 호통을 치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무엇이라고 호통칩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숨어서 하나님의 사명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네가 잊어버렸구나. 우상숭배하는 무지한 너희 백성들을 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가르쳐주고 가뭄에 시달려 죽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고 너를 구하라고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변명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열심히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맞아요. 그동안 주님이 저를 부르셔도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해왔는데 지금 남은 것은 내 몸뚱이 내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 열심히 얼마나 특별한 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일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나를 죽이고 내 몸뚱이만 하나 남아서 내 생명을 구하고 있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해봤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주의 일을 해봤지만 남은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시험을 받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의 일을 해봤자구나. 기도하여 능력 받아봤자, 헌신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해봤자, 봉사하면서 섬겨봤자, 그런데 남은 것은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어찌할 줄 몰라서 내 생명마저 그 몸뚱이마저 나를 죽이려고 병으로 치고 물질로 치고 사고로 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겠다.
그동안 열심으로 일해왔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시고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어떤 기적이냐, 크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냐, 지진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불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그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는 소리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으면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는 소리.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적과 표적 능력을 보여주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너가 진심으로 열심으로 나를 섬기고 많은 일을 한 것 내가 안다는 거야.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면서 그들을 주 앞에서 인도한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네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힘써온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적과 표적 많은 일들이 있어 수고한 것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런 일을 한 것뿐이고 그 일들 위해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한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일을 한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네 자신 스스로 한 거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 찾아간 거예요. 너가 잘나서 한 것 아니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 표적 능력 바꾸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한 것, 어떻게 보면 네가 기도해서 한 것 같지만 그 기도한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850명의 죽어가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 네가 승리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것, 어떻게 보면 내가 날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 찾아가 도와주고 아픔을 같이 하고 힘써오는 것, 내가 은혜 줘야 네가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하나가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에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왜 중지하고 있느냐? 왜 스탑하고 있느냐? 왜 불에 들어가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1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줬네. 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엘리야야 어찌 네가 있느냐. 14절에도 똑같이 1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왜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또 그를 달래고 설레고 그러면 좋을 텐데 달래고 설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그를 부르고 사명을 주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엘리야를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든 간에, 네가 어떤 특심 있고 네가 어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나 이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달래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즉각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여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너에겐 사명이 있는 사람이지 여기에 숨어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귀중한 말씀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를 쓰시겠다 계획하시고 부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은 내가 변하고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냐? 그래 너 이제 그만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가라는 것이요. 광야로 가라는 것이에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받든 안 받든 다시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왜 네 생각에, 왜 네 말 속에, 왜 네 마음대로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안 변했다. 내가 한번 너에게 사명을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를 불렀다면은 더 이상 나는 너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네 사명을 지키고 나가라는 거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가라는 거예요. 너를 반겨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곳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떼약볕에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쓰러지는 곳이에요. 아픈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상에서 저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들을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영생을
영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가고 있는 무지한 그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또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너는 이제 내가 부를 때에 너는 내게로 오겠지만 너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워서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이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믿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 사람 엘리사를 세워서라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겠다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변명, 내 변명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지 못한 일들은 엘리사를 세워서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불쑥에 들어가서 여기만 조싸우니 있겠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 혼자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바알 선지자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놓고 그 7,000명에게도 은혜를 줘서 같이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너만 있다는 거 생각하느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야. 너만 홀로 남아있어서 너만 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000명의 따로 사람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나는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안 걷어가요. 너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고 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 데려가세요.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다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파송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떤 큰 일들만 해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나에게 사명을 주셔요. 작은 일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여 주신데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오지의 아프리카에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얼굴만 비쳤다가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서 전하다가 또 죽고,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대학에서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되어서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부어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일 감당한 사람만 선교사고 큰 일 감당한 만 주의 주니까 내 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찾아다가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아픈 말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중지해버린다는 거예요. 됐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애쓰고 싶어도 이제 나를 돌로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못살게 구는데 내가 왜 됩니까? 하나님 됐어요, 나 이제 안 할래요. 우리 하나님 그 병명 듣지 않더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너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내 이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가고 고통을 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주일 못하겠다고, 기도 못하겠다고, 실망되어서 못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거 안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의 일에 얼마나 특심이 있고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와서 내 몸뚱이까지 원하고 있는데 나 그만할게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 소리 더 이상 안 들어요. 가라, 가라는 거예요. 세상도 구원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할 수 있으니까 가라,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도와주고 욕을 먹어도 참아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시험을 거리를 주고 손해를 준다 해도 오늘 엘리야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저들이 나를 죽이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그만 쉬고 싶네요. 아니, 어쩌면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주님 모시고 살고 싶네요. 하나님 듣지 않아요. 뭐라고요? 일어서라,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지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기도원에 가서 지내면 참 좋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은 일어서라, 광야로 가라, 그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무지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가족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묘하고 돌을 던져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면서 일어서라, 광야로 가라, 그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내 일할 것이 마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 일할 사람을 예비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 일어서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쉬고 싶어요. 나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적 베풀어 주고 능력 베풀어 줄 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도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했다는 것도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일어나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주위에 아파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거 바로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스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요. 그만하고 싶네요. 죽고 싶네요. 이래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앞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광야가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파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사명하면은 선교사로, 목사로, 주의종으로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들 될 수 있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그 다음 사람을 또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되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열심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실망이 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됐으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죽게 해달라고 어리석고 우매한 그 대답 속에 우리 주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사명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광야로 다시 가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실망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중지하고 포기하고 그만뒀던 것들이 하나님 오늘 저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스탑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놀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주고 은혜주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리석고 우매한 나의 행함을, 나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란 축복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한번 드려요. 사명받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깨닫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주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픈 곳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시간에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갔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수치심이 있고 어떤 창피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샘을 얻었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한 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 아픈 영혼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저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는 허리가 아파서, 어떤 이는 팔이 아파서,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루만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견디지 못하는 심령들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만 할 수 없는 머리 아픈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는 뼈저리 따르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며 아버지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주님 명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름을 받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붙들어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저들 가정 속에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드린 손길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일어나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해요. 일어서셔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는 찬양 드리고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늘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도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 아픔과 고통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한 사명, 우리 교회를 위한 사명, 하나님 나에게 부어진 그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체 위해, 직장들 위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